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나라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달아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정력을 따라 산 우리의 죄 많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라 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소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살아라. 예수 승천하소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소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종료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 열정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찬송과 기도를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내도 첫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섬기고 이해하며 주고 나누며 대접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힘쓰며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당회장 목사님 CTS TV 방송 설교를 통하여 전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당회장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지시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희들의 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 시험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오늘 입성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 종려주일부터 내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주일날은 부활절, 매우 중요한 절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땅에다가 종려나무 가지와 옥들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 위를 걸어갔죠. 그리고 또 일부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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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일어난 일들을 오늘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누구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벳박의 마을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나귀를 빌려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까운 물질도 아낌없이 내놓는 순수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 주인은 즉시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도 복받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느껴지면 즉시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받는 신앙이나 가져가려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가부가 2 렙돈을 드린 것처럼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귀 주인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천반지축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차분하게 구약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면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분하시고 질서를 지켜 행하시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도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도 않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충하고 불성실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또 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헐뜯고 모함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마귀 새끼들아 이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댕로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은 그 죄값 너희가 다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피값을 너희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비평을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본을 보이고 가정 생활에 본을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자기 죄도 보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이 화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섭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왕은 누구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겸손하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는 정말 겸손을 우리에게 신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공의로우심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를 가지고 오셨고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러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누구도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왕이신 분이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셔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심으로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즉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짝 깨지고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100%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시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 심령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겸손해지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아침 금식하시면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일도 한번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여 많은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도 시키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영도 주십니다. 또 자신이 3일 금식하는 가운데 아니면 아침 금식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면 많은 은혜를 받아 자신의 영이 살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는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얹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이요, 둘째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는 일이요, 셋째로 나귀 고삐를 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묻지도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은 것처럼, 왜?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지 않으면 나귀 털이 있어요. 그 털이 예수님의 엉덩이를 껄끄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전부 다 나귀 위에다 얹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편안하게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중한 것이라도 다 내놓고 내 겉옷이라도 내서 예수님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삐를 끌고 간 것은 주인이 마루에 타고 종이 고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항상 종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고 나는 종이 되겠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번째로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첫째로 겉옷을 길에 펴는 일이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서 예수님이 그 옷을 받고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나귀가 받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밟으신 게 아니라. 그럼 옷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합니다. 즉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종과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든 간에 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마귀가 은혜를 줍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마귀가 그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자꾸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명성이 있고 그런 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자꾸 나를 종처럼 낮추고 또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에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한 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어요.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이 지나갈 때 이와 같이 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왕이 말 타고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성도님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나 태어나게 되느냐? 다윗의 자손에서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분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족보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무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는 분만이 예언자예요. 그러므로 그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이단의 특징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통일교 문성명 씨가 미국에서 하나님 즉위식을 가졌잖아요. 부인하고 같이 하나님 즉위식. 그래갖고 미국의 정치인들 막 불러 모았고 미국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사진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신문에 난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건 그건 누가 은혜를 준다고요? 마귀가 은혜를 줘요. 그런데 그걸 본따 가지고 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 교인들 다 체육관에다 모아놓고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을 옷 색깔을 입혀가지고 천국 써놓고 한가운데 자기가 왕, 그 옛날 세종대왕이 이렇게 머리다 쓰는 주렁주렁 달린 그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자기 부인도 왕비의 옷을 입히고 또 왕후의 그 관을 딱 씌워가지고 한가운데 딱 찐 사진이 사이트에 탁 떠서 그 큰 행사장에 그 일을 벌였더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건 누가 은혜를 준다고요? 그게 얘기를 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 그러면 우리나라에 둘 나왔어요. 문선명이 하고 이만희하고 둘이. 누가 높을까? 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런 무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셨어.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깨고 부스리고 자꾸 낮아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넷째로 호산나를 불렀어요. 호산나. 이게 무슨 뜻?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오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 같이 한번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소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호산나, 하나님 이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저 기도 그룹 속에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 질병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옥 들어갈 사람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왜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느냐?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루살렘 동쪽 2km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가 누군가 하면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요, 거지가 죽었다면 이런 소문이 안 나요. 거지를 예수님이 살렸다면 절대 소문이 안 나요. 왜? 거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죽었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는데 베다니에서 제일 잘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베다니의 거부 나사로가 죽었대. 이렇게 소문을 다 듣고 예루살렘까지 퍼졌었는데 이제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무덤에 갖다 묻어버렸어요. 동굴 속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이니까. 그랬는데 동굴 속에다 갖다가 배로 동여서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동여맨 채로, 배로 동여맨 채로 광시처럼 통통 튀어서 살아나왔대. 소문 안 나갔어요? 아니, 부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소문이 난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별로 소문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막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누구야? 엘리야, 엘리사. 와, 굉장한 선지자가 나타나신 모양이다. 예수님이 대단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신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보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분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어, 구경하러 가자. 어떻게 생겼는가, 인물이 잘 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진짜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다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하더라, 떠들썩하더라, 소동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메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한 4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구경꾼으로 앉아 있습니까? 넷 중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지자냐, 메시아냐, 종교 지도자냐, 구경꾼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메시아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따라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 지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자기 앞에 지금 며칠 후에 죽음과 고난이 있는데 다 아시면서 그 고난을 받고 죽으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환영받고 영광 받으려고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노마시를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 죽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보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니까 여기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시킬 수 없으니 당신은 노마를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노마를 벗어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어디 가느냐? 이리에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냐? 가라 너는. 내가 너 대신 노마로 들어가서 죽으리라. 이 말에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죽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뒤돌아서서 노마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잡혀요.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바르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똑바로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죄인이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죽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죽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하고 교회 나와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서 팡팡 기가 당당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도 살려고 하지 말고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망합니다. 가정에 가서 죽으십시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온 식구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내일 당장 편안해질 겁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따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러 그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마귀를 이긴답니다. 골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짐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 통치자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사명 짊어지고 죽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부터가 삐뚤어진 마음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100% 죽으셔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100% 자기를 죽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고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영받고 영광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으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자신이 100% 죽어야 하나님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삽니다. 1%도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 안 죽는지를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교만이 없다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만한 사람도 되지도 말고 무지한 사람도 되지도 말고 자신을 십자가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죽으십시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 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침도 금식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금도 금식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십자가 지고 죽는 신앙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종려주일에 성령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심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불만 불평도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의 주인은 그냥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구약 성경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질서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리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고 평안하게 모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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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해 주소서.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소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으러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죽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입을 다물고 아무리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게 하소서. 주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사오니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릴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나는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왕실이 맹인이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리 그때에 이 죄를 향하여 못 잡음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의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살아온 바다를 향하여 찬찬하며겠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영혼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리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언약한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되겠다고 하셨사오니 보화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풍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 암송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